아멘. 우리 좌업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10월을 지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교회 회개 마지막 달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달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마무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새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분 한 분의 삶을 눈여겨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붙어 있으면 저도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나오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는 가운데서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을 살펴볼 때마다 불안한 경우도 있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망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후회는 없고, 또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은혜를 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주 사랑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다 복받게 하십니다. 그 복받게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보낼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시는 삶, 그 삶을 이루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주사랑교회 성도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였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문제 해결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하셨던 것은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스스로 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자를 향하여서,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의를 행하되 박해받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라 하면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복되게 하셨다. 저는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라는 이 모든 무리에 전 여러분이 다 포함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복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복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나의 삶 가운데, 그러면 고민해야죠.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재정이 부족한 중에서도 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게 하실까? 내 몸이 지금 아픈데,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복되게 나를 복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실까? 나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드러내실까? 이 복됨의 정체성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험악한 문제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복됨을 드러내기 위한, 내게 복 주심을 알게 하기 위한 통로였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그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과 동일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받던 그 모든 계명들은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떠나왔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줄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 법도를 알려주겠다. 내 규례를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따라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그곳에 갑니다. 가정에도 가실 거고 기업도 운영하실 거고 여러분도 이 세상의 직장을 다니실 것이에요. 그곳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땅인 것이죠. 그 땅의 규례도 따르지 말아라. 그 땅의 방식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워서 그곳에 가서 사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능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레위기서 19장 2절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특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특별합니다. 특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 나가면 인사할까요? 당신은 우리 성도님은 특별하십니다. 시작. 이 특별함과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어서 인사하기 부담스러우시죠? 특별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특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달라야 돼요. 너희는 복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 지을 때쯤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도 이 정도는 한다.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세리와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는데 나를 따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름은 오늘 본문 6장 1절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는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즉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외식한다고 해요. 외식이란 뜻은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겉과 속이 일치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속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속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본질을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의 속을 바꾸기 위해서는 외식의 반대말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우리가 속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외식하는 자, 겉만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을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만 너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보고 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사람이 있다.
너희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이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을 보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보상한다. 여러분 혼자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혼자 청소할 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요. 갚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5절에 반복합니다.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지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계속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씩 배워가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기도할 때 여러분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상을 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져야 될 습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리 하나를 알려주시네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여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훈련을 통해서 익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변의 것으로 계속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어디서 훈련받았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 모든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한 훈련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며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배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만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만날 때 얼마나 삶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행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으실 뿐만 아니라 갚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갚으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여러분의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준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읽을 마음이 답답한 이유가 있어요. 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식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망해가는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은 망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함을 저지하려고 하고 망하는 데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말씀 묵상하는 중에도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16장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쪼개진 상태로 이제 그 나라가 진행되다가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합니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했습니다.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남유다는 조금 더 가게 됐는데 그때 이 남유다도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때부터 완전히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되는데요. 그 이유가 열왕기 16장에 보면 그 아하스 왕이 얼마나 망령되이 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방 제사를 드려요. 이방 제사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을 바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손을 뜨겁게 해서 그 손 사이로 아이를 지나가게 하면서 아이를 불타 죽입니다. 인신제사죠. 그 인신제사를 아하스 왕이 들여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를 향해서 스스로 무릎을 꿇어요. 내가 당신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몰라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레위기서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채, 그런데 잘 되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잘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상태 속에서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계속 주변만 살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가운데 이방 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건 신도 아니죠. 저는 우상을 신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탐욕 덩어리인 거예요. 내 탐욕을 내가 섬깁니다. 내 죄악 덩어리예요.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끝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요,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우상을 찾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꼭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거든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어떤 신도 자신을 섬길 때 너희는 거룩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있는 탐욕만 그 신들이 들어준다라고 하면서 우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그들 가운데서도 신비로운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섬기려고 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율례가 많고 그걸 드리려고 하니까 귀찮고, 그래서 그저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나 살펴보니까 이방 민족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도입해서 그저 내가 강하려고 하는 요행을 바랄 뿐이죠. 아하스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아하스 때부터 유다는 급격한 망하는 길로 갑니다. 물론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있는데 히스기야도 나중에,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가 더 살게 되는데 그때 사실 큰 일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새벽 예배 때 나눌 겁니다. 결국 이 기운을 막지 못하고 유다는 망해갑니다. 자, 이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 무엇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사야서를 읽다가 깜짝 놀라요. 이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사야서 7장 10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 때 남유다가 끝납니다. 끝나는 그 길로 완전히 들어섭니다. 그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즉시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확 와닿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도요, 살다 보면 실패가 많을 겁니다. 실수가 많을 거예요. 죄를 허용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때 꼬꾸라지고 죄의 열매를 맛보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망하는 겁니까? 주님 더 이상 회복의 길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아,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 하나님은 동시에 회복을 준비하셨구나. 마찬가지로 내 인생 스스로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보냈을 때에
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죠.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그거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를 왜 걷게 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워야 되니까. 근데 배울 때 그냥 배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넣을 때 거기에 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상처가 많이 날 줄 알았어요. 어려운 일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자마자 그들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가자마자 사흘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을 그때 이미 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엘림이라는 곳에서 그 모든 백성을 다 먹일 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회복을 함께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흘길은 힘들 수 있어요.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흘길 뒤에 그들의 삶 가운데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듯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더 어려워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회복 준비하고 계셔요. 조금만 더 힘내서 걸어가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반드시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견디면서 저는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단순히 회복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체질도 함께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24년을 거쳐서 2025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체질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바꾸시길 원하는 체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먹는 삶이에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화되지 않고 체질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요즘 한국교회 몇 군데를 살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 주사랑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갚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따라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광야를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세례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도 거기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걷는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뭐 광야를 걸어라는 뜻이 아니라 성장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의 의미는 성장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사모하는 거예요. 그 성장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육이 나를 다스려요. 내가 기도로 호흡하지 못하면 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맞아요. 보호하시는 건 맞는데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예전에 묵상하는데 누가 이 산상수훈처럼 타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삶으로 여기시는 것을 나눈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분이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되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괜히 말씀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되지도 않는 것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실까? 제가 그 지점부터 제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갚으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하셔요. 그리고 가능하다 하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한 가지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토록 할지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이 삶이 나의 삶 가운데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 앞에 반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렇게 소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9절 내일 새벽부터 이제 9, 10, 11, 12, 13 이렇게 쭉 나눌 텐데요.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면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 새롭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요 공생 기간 동안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안 나왔네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기본을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가능하지 않는가? 그것은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을 삭제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일 월요일 날 새벽에 나눌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기도의 밑바탕이 되는 6장 9절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에 많은 부분 실패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능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갚으신 하나님이 있사오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 갚으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상하시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찬란하게 빛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빚어가실 것이에요. 저는 다 모두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훈련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가는 주산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찬송할 것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이 기도로 호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